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던 인간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인간의 그 영 안에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준비해 가십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타락의 대상이 되었고 고통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을 어떻게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창조주가 직접 자신의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왜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창조해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인간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배은망덕하게도 인간은 죄라는 사슬 안에서 자신 스스로가 모순을 만들어내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여버립니다. 스스로가 축복된 삶, 복된 삶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죽음을 몰랐다니까요.
죽음의 공포가 뭔지도 몰랐고 죽음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 시기에는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왜요? 이때까지는 죽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언약을 건 게 아니라 선악과로 언약을 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악으로 언약을 세웠을까요? 아마 생명나무로 언약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에 생명나무로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선악과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죄만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습성인 영생을 인간은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인간이 먼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두 개를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단을 인간이 벌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인간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빨가벗고 있음에도 그것이 수치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부끄러움인지를 몰랐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그 당시에 오직 선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에게 선과 함께 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다가왔고 부끄럽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얻으려다가 무엇까지 잃어버렸느냐?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금 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무화과 나무잎과 여자 후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때 세웁니다. 이때 세우는데 이 구원의 계획은 이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 타락을 보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의 계획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이 부분은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구원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보면 안 그러겠어요? 절대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죽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 신들 중에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신들이 있나요? 그만큼 모든 종교에서나 모든 신화 속에서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자존심이 정말로 센 존재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었다니까요. 고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 천하라도 안 바꿔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값이시니까.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과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만, 안 받고 싶지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지명하고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감사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길로 벗어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그 길을 다시금 터닝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속된 말로 사람 믿다가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안 그래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지 간에도,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해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 받는 줄 알아. 근데요, 구원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제일 조건은, 구원의 제일 조건은, 다시 큰 소리로, 구원의 제일 조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 우리 현대사회 기독교인들이 그런 착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너 구원 받았니? 그럼 나 교회 다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라는 모습 또한 구원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요.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 구원은 변화를 요구해요, 여러분. 인간은 변함이 없는 모습이 참 좋다고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많이 거슬리고 있어서 학창 시절의 외모와 지금 외모가 거의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보겠는데 친구들은 나를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야, 변함이 없으니 참 좋다 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에서 구원받은 삶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보면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요.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더 열심히 구원의 길에 전진하셔야 돼요. 구원은 변화이고 성장이고 성숙이고 우리 사회적인 말로 하면 발전입니다. 속된 말로 발전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멈추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구원은 변화를 요구하고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나 이 변화에는요, 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변화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삶의 성장과 삶의 변화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가지 면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생활은 개차반이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라 했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라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거창하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이 갑자기 막 영체로 확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분들의 삶의 속에서부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구원의 변화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삶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10만큼 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10만큼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믿음은 10인데 삶은 5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하고 진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믿음만큼 나의 삶 또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구원은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원은 죄가 깨끗하게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즉, 우리말로 하면 관과를 시키는 겁니다.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제정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니다. 죄가 청산되는 겁니다. 청산되는 겁니다. 예,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의 구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죄가 가리워지는 걸로 알아요, 구원이.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전에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지 않고, 후에도 기억하지 않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청산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단기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청산해 가는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완성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즉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후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육신의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파의 그런 어불성설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노심초사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행여나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또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천하에 구원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요? 부자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응? 거의 없죠? 거의. 사람도 정부리도 해버리잖아요, 돈으로. 그래서 물질이 세상에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세계 인구의 아마 한 9%는 그러고 살아갈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 가족, 자녀, 권력, 명예, 쓸모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은 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불편함을 조금은 제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불러버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사라질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부정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을 존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다가와서 당신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은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반강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거의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구원은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줄 뿐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한 모습 중에 하나가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잘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요. 구원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회의로 가보면 에이, 내 마누라가요. 믿음 생활 잘해요. 교회 잘 다녀요. 그러니까 다 문제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절대 안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하는 거야. 자기의 자녀, 자기 이웃, 자기 친구를 절대 구원 못해요. 여러분,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에 정전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값없는 은혜요, 선물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구원이 요구하는 믿음의 변화요 성장이며 성숙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낙오하여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맞춰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여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